오늘은 기류의 은혜의 네 번째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지금 단계를 네 번째까지 왔는데 처음에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설교를 다시 기억하면서 처음에 사람의 상태,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 그래서 죽은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상태에 모두 다 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은 살아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영적 마비의 상태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 마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베푸신 은혜,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느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선행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깔아주셨는데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이제 관계가 바뀌는 게 회개라는 것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이 7번의 설교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회개한 사람은 오늘 두 가지 과정을 겪는데 그게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거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 있던 이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소년 재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옮겨지냐면 오늘 사건 이후로 가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죄 지었던 사람이 이제 양자가 되어지는, 죄수가 자녀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죄수와 자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 두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죄인, 그 죄인이 갑자기 내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이 상속의 자리로 옮겨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통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칭의입니다. 원래 칭의라고 하는 거는 일반 용어는 아니에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칭의입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돼요. 예? 뭐 우리나라는 그래서 삼심제를 사용하지만 세 번 이제 대법원의 판사가 맨 마지막에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없는 거예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없다. 이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죄목을 하나하나씩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남몰래 이기심과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했지만 수없이 타인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없이 미워했습니다. 사단은 검사가 되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내가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사로잡혀 살았으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진 것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도망칠 구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판결은 단 하나죠. 유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는 죄의 삭슨 사망, 결국 죽음입니다. 그 법정 가운데 이제 판사가 마지막 판사봉으로 두들기는 그 시점에 경이로운 일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섭에 제 옆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고인석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뒤로 물리시고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수치를 그분께 맡겨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깨끗한 그 옷을 더럽혀진 우리를 향해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내 앞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게 원더풀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와 수치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은 항상 이 하혈 때문에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정한 것과 만나면 뭐가 돼요? 부정한 게 돼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 뭐가 되냐면
부정 타서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돼요. 자,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그 능력이 흘러간 걸 알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는데 정한 것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옮겨지면서 그리스도가 부정한 게 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워낙 흠없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그 정한 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내 실체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에 덧입혀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부르는 게 칭의예요. 이 의롭다라고 불러지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전에는 원수가 되어서 죄인이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자, 오늘 회개를 통해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칭의예요. 야,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얘기에 이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세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게 법정에서 선언되는 외적이고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면 거듭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간의 내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분의 변화, 외적인 변화, 아, 저 사람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 내적인 변화는 뭐냐? 거듭남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본성의 변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혁명이 칭의라고 하면 이제 내가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생명의 변화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뭐 칭의가 먼저 되고 거듭남이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칭의로워지면서 그 사람의 외면과 내면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인데 니고데모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인격과 학식과 종교적 경력과 도덕성이 타의 추종에 불허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밤늦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다시 나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도덕적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난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다짐, 결심, 그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다짐과 결심은 3박 4일도 못 가요. 이 거듭남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주입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와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즐겼다면 이제 죄를 아파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죄인이 이제 왕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칭의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보면, 존 웨슬리는 시간상 단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격과 의미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아기의 탄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처음 호흡을 하죠.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음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법적으로 부모의 나라, 국적과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태어나면 이 아이는 부모의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 국적을 부여받잖아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부여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폐에 숨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처음 호흡을 내뱉고 숨을 쉬면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아이의 삶이 시작되죠. 그게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적을 얻는 것과 호흡이 시작되는 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동시에 둘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사고로, 신학적인 사고로 칭의만 있고 거듭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칭의는 있어요. 의로움은 있는데, 의롭다, 법적으로 용서는 받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방종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 나를 막을 사람은 없다. 나를 죄인으로 가둘 사람은 없다 라고 하면 방종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칭의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 구원파가 이쪽입니다. 내가 의로워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살면 그거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거듭남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가짜 복음이 됩니다. 반대로 거듭남, 이 내적 체험만 강조하고 칭의라고 하는 이 법적인 기초를 놓친다면 감정과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조금 충만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하다가 삶이 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면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하는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객관성이 없이 내가 이러면 구원받은 것 같고 저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칭의와 거듭남은 언제나 같이 옵니다.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칭의라는 걸 통해서 밖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바꾸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는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 쫄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방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한쪽이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밤마다 홀로 누울 때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불확실함의 어두운 밤을 오랫동안 통과했던 분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유능한 학자였고 옥스퍼드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공의 목사였고 조지아로 건너가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하러 떠나는 그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정작 자기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그 존 웨슬리가 올더츠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의 작은 모임에 마틴 루터 주석 서문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으로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줄 바로 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거든요. 배움이 많다고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존 웨슬리의 이 따뜻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은 내 열심이나 공로나 내 행위에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들의 사건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옛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늘까지 이제 4주간의 이야기였는데, 영적 죽음에 있던 우리들을 선행은총으로 찾아와 주시고 회개를 통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칭의의 무죄 선언을 얻고 거듭남의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었습니다. 이제 죄수의 옷은 벗어내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죄 판결받은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